합시다. 안녕하세요. 이 교회가 참 아름다워요. 마음에 이렇게 쑥 들어와요. 환하고. 예. 지금 산행하기 좋은 계절이죠. 근데 한국에서 좋은 산을 등산하다 보면 그 명당 좋은 자리에 거기에는 반드시 절이 있어요. 그렇죠? 그 절은 뭐 하는 장소냐 하면은 부처님께 예배하는 장소가 절이에요, 절. 그러니까 스님도 불자들도 부처님께 예배하는 게 절이에요. 근데 절을 따라서 오솔길을 가다가 보면 오솔길이 끝나는 곳에 암자가 있어요. 그 암자에서는 뭐 하는 것이냐면 수도승들이 수도하는 곳이에요. 근데 불교인이 2천만 명이라고 하는데 불교인들 2천만 명 중에 부처님의 빛을 바라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런데 수도승들 중에 뛰어나게 빛을 발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까지 빛을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법정 스님, 그분은 수도승이에요. 그리고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라고 얘기했던 이성철 스님, 다 수도승들이에요. 수도승들은 불자 중에서도 정말 해탈하기 위해서, 부처님을 남기 위해서 정말 수도 정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불교의 꽃입니다. 우리 지금 한국에는 도처마다 비싼 땅 있는 자리마다 교회당이 들어있어요. 이 교회당에는 여러분과 제가 시시때때로 올라와서 여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은혜를 받아요. 여기서 복을 받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함께 모여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드리고 은혜 받는 것만 갖고는 어딘지 부족한 데가 있어요. 우리도 암자를 찾아가야 돼요. 혼자 고독하게 하나님께 깊게 기도하면서 하늘 문이 더 크게 열릴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단독자로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 때 한국 교회는 빛나는 교회가 되고 세상을 밝히는 교회가 돼요. 이제 이렇게 명산을 찾아 이렇게 등산하다 보면 그 입구에 대개 이런 시들이 써 있어요. 청산은 나보고 말없이 살라 하네, 창공은 나보고 티없이 살라 하네, 욕심도 벗어내고 물같이 바람같이 살라 하네, 청산은 나보고 말없이 살라 하네, 창공은 나보고 티없이 살라 하네, 욕심도 벗어놓고 물같이 바람같이 살라 하네. 그 시를 읽으면 공산당들도 숙연해져요. 예수를 믿는 우리도 아주 마음이 깨끗해져 가는 느낌을 느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만들었던 인생의 본심은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창공처럼 말없이, 그리고 청산처럼 말없이, 창공처럼 티없이, 욕심도 벗어놓고 성냄도 벗어놓고 물같이 바람처럼 도인처럼 사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이 시를 읽으면 모두 다 어떤 느낌을 얻어요. 예수님께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을 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보셨어요? 예수님은 언제 하나님을 보셨을까요? 하나님을 본다는 게 도대체 뭐냐? 예수님이 마음이 깨끗하면 하나님을 본대요. 얼마나 깨끗해 하나님을 볼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최초로 볼 때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예요. 세례는 죄사함을 받는 의식이거든요.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근데 인류의 죄를 걸머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죄 용서하셨다는 증거로 인류의 모든 죄를 내가 사하겠다는 증거로 하늘이 열렸어요.
그러면서 성령이 임했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모든 사람이 땅에서 복 받기를 원해요. 건강의 복, 재물의 복, 뭐 인복, 뭐 여러 가지 복을 받기를 원해요. 이 땅의 복은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분복대로 땅의 복을 줘요. 근데 땅의 복은 많이 받으면 또 많은 환난이 있어요. 땅의 복도 우리가 받아야 되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이 받는 복이 있어요. 그 땅에 있는 사람은 전혀 못 받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받는 복이 뭐냐? 하늘의 문이 열리는 복이에요. 마음이 깨끗하면 하나님을 본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보는 게 뭐냐? 성령이 임재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재하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들려오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라는 믿음이 생기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재미로 살아요. 은혜 받는 재미.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재미. 예수 믿는 사람은 남이 볼 때는 우습게 여겨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다, 내가 사랑받는 재미다. 제가 우리 목사님들하고 교인들에게 야, 인생살이 아무 재미도 없다 그랬더니 우리 권사님이 이래: 목사님 나이 70에 무슨 인생 재미난 걸 찾으세요? 그냥 사세요 그래요. 근데 또 우리 부목사들은 목사님이 무슨 재미가 없어요. 목사님처럼 재미 많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계를 다 내 집 드나드시고 뭐 목사님 왜 재미가 없어요 그래. 그래서 내가 재미가 없는 이유를 얘기하지. 목사는 은혜가 세상에서 받지 못하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계속 내려올 때 기쁘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내게 들려올 때 진리를 깨달을 때 기쁘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을 체험하고 사랑을 실천할 때 기쁘다. 근데 내가 자꾸 나이가 들어갈수록 하늘의 문이 자꾸 닫혀간다. 자꾸 은혜가 강하게 임하지 않는다.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게 뭐 돈 쓰는 재미, 뭐 인복, 그리고 뭐 땅에 복 받은 재미, 세계를 돌아다니는 재미, 그건 다 시시한 재미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재미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재미로 사는 거예요. 죄사함 받는 재미로 사는 거예요. 죄사함 받았다면 성령이 임해와요. 은혜가 임해와요. 말씀이 임해와요. 맛이 좋긴 좋은데 꿀송이 같아. 하나님의 맛이. 돈 버는 맛도 좋고, 인간이 사귀는 맛도 좋고, 등산하는 맛도 좋고, 여행하는 맛도 좋은데 하나님의 은혜 받는 맛,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맛,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맛이 최고의 맛이에요. 여러분도 그럽니까? 예수님이 마음이 깨끗하면 하나님을 본대요. 윤동주 시인은 죽는 날까지 하늘을 향해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거여가야지.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우리는 생각이 잘못되지 않았나? 마음이 잘못되지 않았나? 말이 잘못되지 않았나? 행동이 잘못되지 않았나? 하나님의 은혜는 많이 받고 감사하지 못하지 않았나? 하나님의 사랑은 많이 받고 사랑하지 못하지 않았나? 말이 늘 부정적이지 않았나? 하나님 앞에 거리끼는 죄악이 있으면 회개하고 마음이 깨끗해지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옵니다. 요한 1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마음이 자책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께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응답을 받는데요. 왜 우리가 기도하는데도 성령의 충만함을 못 받나? 왜 구하는 대로 응답을 많이 못 받나? 너희 마음이 자책할 것이 없으면, 마음이 회개하고 깨끗하면, 하나님과 사람과 물질과의 관계에 막힌 것이 없으면 회개하면 담대함을 얻고 하나님께 나가서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응답을 받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랑을 체험하게 돼요. 여러분이 마음의 근본이 뭔지 아세요? 이 마음의 근본이? 불교에서는 마음의 근본이 맑음과 밝음이래요. 여러분, 이 시냇물이 맑으면 어디가 비죠? 하늘이 비고 구름이 비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맑으면 하나님이 보여요. 여러분의 마음이 맑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임해와요. 하나님의 사랑이 폭포수처럼 임해와요. 여러분 오늘 하루 잘 살아내셨어요? 저는 이게 하루를 보내고 이래야 아휴 오늘도 하루를 또 살아냈구나. 하루 살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애들도 하루 살기가 힘들어요. 모든 인생들이 하루하루 살기가 힘들어요. 왜 그럴까요? 여기는 에덴 동산이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인생들이에요. 여기는 마귀가 있어요. 우리의 건강과 행복과 은혜를 도둑질해가는 마귀가 있어요. 우리 속에 죄성이 있어요. 이 세상은 광야 같은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 갈릴리 바다 같은 세상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바로 왕을 만났는데 바로 왕이 당신의 연세가 몇 살입니까? 그랬더니 내 나이 130세.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보다는 조금 살았으나 험악한 인생을 보냈다고. 여러분 인생 중에 험악한 인생을 보내는 사람들이 많아요. 죄송합니다. 남편이 미치든지 아들이 미치든지 살인을 당하든지 강간을 당하든지 전쟁 속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든지 이 세상에는 험악한 인생을 보내는 사람들이 많아요. 야곱은 험악한 인생을 보냈습니다. 그랬어요. 야곱이 험악한 인생을 보내게 된 많은 이유는 죄를 많이 져서 그런 점이 있어요. 그런데 야곱은 험악한 인생을 보냈다고 한마디로 자기 인생은 험악했대요. 근데 모세는 뭐라고 그랬느냐? 시편 90편에 보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 인생길은 수고와 슬픔뿐이었다. 수고와 슬픔뿐이었다. 여러분 모세는 뭐 홍해바다를 갈린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 같은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 같은 사람. 수백만 명을 갖다 농사도 짓지 않는데 기도로 40년 동안을 먹여 살린 사람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 같은 모세가 자기 인생을 한마디로 정리하기를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그랬어요. 그분이 왜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그랬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아무리 왕궁에서 자랐어도 아버지 어머니 사랑을 못 받았으면 그건 뭐 왕궁에서 안 자라고도 아버지 엄마 사랑받는 게 낫지. 또 모세가 어떻게 하다 사람을 죽였잖아요.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거기서 처가살이를 하는데 아들을 할례 주고 싶어도 엄청 부인이 무서워서 할례를 못 주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오는데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이 괴롭히는지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낳았습니까? 나는 이 무거운 짐을 지기가 싫습니다. 하나님 나를 즉석에서 좀 죽여주십시오. 여러분 겉은 굉장하죠. 정말 굉장한 하나님의 종이죠. 그러나 그분도 사는 것이 수고와 슬픔뿐이래요. 근데 속히 지나간대요. 속히 지나간대요. 어디 여기 나이가 좀 드신 분들 속히 인생 지났죠? 저도 23살 때 동교동교회 교육전도사로 왔는데 지금 70이에요. 눈 깜짝할 새에 지나갔어요. 야곱은 험악한 인생길을 보냈다고 그래요. 모세는 수고와 슬픔뿐이래요. 근데 이 지구상에서 사주팔자가 제일 좋게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솔로몬. 자기 아버지가 이스라엘 역사상 제일 위대한 다윗 왕이에요. 자기는 이 세계에서 가장 지혜가 많은 지혜의 왕이에요. 은금 보화를 물쓰듯이 쓴 사람이에요. 하고 싶은 걸 다 해본 사람이에요. 부인이 1000명이 넘어요. 그 솔로몬이 한평생 살고 난 소리가 헛되다 그랬어요. 여러분 인생길은 험악한 것이 인생길이에요. 여러분 험악한 인생길을 안 만났음에도 감사하세요. 제가 3년 전에
수술을 했어요. 암 수술을. 거의 갑상선 양쪽하고 임파까지 이제 치료를 했는데 통증이 오니까요 계속 하나님께 죽여달라고만 기도했어요. 근데 욥도 보니까 그 신앙의 욥도 통증이 심하니까 막 난나를 저주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아픈 통증을 겪어가면서 욥기서 강해라고 책으로 냈어요. 그래서 내가 이것은 몸으로 쓴 거다. 내가 신학 책 보고 쓴 게 아니다. 욥기서. 그래서 여러분 죽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들지 않으면 그것만 해도 여러분은 굉장한 행복자예요. 어떤 사람들이 통증이 심하면요 다 죽기를 바래요. 마음의 통증이 심하든지 몸의 통증이 심하든지 견딜 수 없어요. 험악한 인생 꼴을 안 만난 분 하나님께 크게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험악한 인생은 안 겪어서도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내놓고 보면 전부 헛된 거예요. 근데 헛되지 않은 게 뭐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봉사하고 이웃에게 사랑을 베푼 것만 헛되지 않아요. 수고와 슬픔뿐인 세상에서 나만 하는 게 뭔가? 하나님께 드리고 사랑을 베푼 것만 나만 하고 하나님께 가져가고 자식들에게 축복을 남겨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인생길이 이렇게 험난합니까? 왜 인생길이 이렇게 수고와 슬픔뿐입니까? 왜 인생길이 이렇게 허무합니까?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행자재하고 범죄했기 때문에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입어도 뜨뜻하지 않고 언제나 헛헛하고. 복 중에 최고의 복은 뭐냐? 예수 믿고 회개하고 죄 용서 안 받고 하나님의 성령이 많은 거, 하나님의 말씀이 많은 거, 하나님의 능력이 많은 거. 여러분 구약 종교 모세가 가르쳐준 종교는 잘하면 복 받고 잘못하면 매 맞는다는 거예요. 율법이 그거예요. 잘하면 복 받고 잘못하면 매 맞고. 그 공자가 가르친 것도 그거예요. 상선징벌이다. 잘하면 복 받고 못하면 매 맞고. 부처가 가르친 것도 그거예요. 그러니 인생에 가만히 보면 뭐 잘한 게 뭐 있어요? 맨 못한 거죠. 우리 속을 들여다보면 시기, 질투, 욕심, 교만, 뭐 더러움이 가득 차 있는데, 그러니까 인생 모두 다 동양 사람, 서양 사람, 고대, 현대 인생살이가 피곤한 거예요. 근데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한 복음은 잘하면 복 받고 잘못하면 매 맞고 징계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희 죄를 다 감당하고 죽었다. 너희 죄를 다 용서했다. 내게 오면 은혜 속에서 살아간다. 잘못한 것도 징계하지 않고 죄를 다 용서하고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시겠다는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좋은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데, 우리가 우리의 지은 죄를 기억하지만 하나님은 회개한 죄를,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아요. 그리고 죄 용서함 받았다는 증거가 뭐냐?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는 아무리 양잡아 소잡아 제사를 드려도 성령이 안 와요. 아무리 불도를 열심히 믿어서 해탈하려고 해도 성령이 오질 않아요. 이슬람을 믿어도 성령이 오질 않아요. 근데 우리가 우리를 볼 때는 허물이 많고 죄가 많고 연약함이 많아도 예수를 믿고 회개한 사람은 성령이 오시거든요. 그게 내가 내 죄를 사했다 그런 증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성령이 오신 것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내 속에 부어주었으니 나도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했다고 은혜를 부어주셨으니 나도 내 죄를 용서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인간이 예수 믿어도 자꾸 죄를 짓게 되면 은혜의 문이 자꾸 닫혀요. 기도의 문이 닫혀요. 그렇게 좋던 예수가 점점 싫지는 않아도 하나님 살아계신 걸 아니까 옛날처럼 은혜가 안 와요.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고도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고도 사랑을 나누지 않고,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고도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으면 처음에는 잘 모르는데 세월이 가면 갈수록 자꾸 은혜가 떨어져요. 자꾸 기쁨이 떨어져요. 여러분 마음의 근본이 뭐냐? 맑은 거예요. 마음의 근본이 뭐냐? 밝은 거예요.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늘나라가 보인대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 뭐냐? 물로 죄를 씻고 불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마음이 밝아지고 마음이 환해지고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하늘이 주시는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돈을 쓰면 돈을 쓰는 기쁨도 있어요. 여행하면 여행하는 기쁨도 있어요. 근데 성령이 임하면 하늘의 기쁨이 와요. 하늘의 기쁨, 하늘의 사랑이 와요. 여러분 바울 사도는 하늘의 기쁨, 하늘의 사랑을 체험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미치게 하는구나. 누가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느냐? 환난이냐 기근이냐 적신이냐 칼이냐 나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예수의 사랑이 나를 미치게 하는구나 하면서 막 사랑이 끌어오르고 막 기쁨이 막 끌어올라요. 우리 복음성가에 있는 것처럼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한데도 구두쟁이가 불렀잖아요. 나도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니 할렐루야 찬송이 절로 나오네. 영국 황제 로이스가 시찰하다가 아름다운 찬송 소리가 들려서 거기 갔더니 어떤 구도공이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한데도 나도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니 할렐루야 찬송이 절로 나오네. 그래서 영국 황제 로이스가 황제인지도 모르고 2절이 없냐고 그랬더니 2절이 없다고 그랬더니 제가 2절을 알려드리죠. 세상 사람 널 부러워 아니한데도 영국 황제 로이스는 널 부러워하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받는 그 기쁨이 있어요. 저도 지금까지 뭐 장가도 들어보고 애도 낳아보고 뭐 세계를 다 돌아다녀보고 뭐 대접도 많이 받고 뭐 온갖 인간이 할 수 있는 많은 것은 온갖 것을 다 해보았는데요, 예수 믿는 재미가 최고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은혜를 받는 재미, 하나님과 교제하는 재미,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들려오는 재미,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고 계속하는 재미, 그 재미가 최고 재미예요.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네. 여러분, 세상은 다 애들도 살기 힘든 거예요. 쉬운 사람 아무도 없어요. 박근혜 대통령도 힘든 거예요. 다 하루하루 사는 게. 근데 힘들어도 사랑하는 남편이 있고 사랑하는 아내가 있으면 그래도 조금 살맛이 나잖아요. 그래서 장가를 들고 시집가는 거예요. 요새는 그것도 귀찮아서 안 가려고 그러는데, 살기 힘든 세상이라도 자식이 있으면 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제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나 자꾸 물어보거든요.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나, 이 70 먹은 사람이. 근데 지금 현재는 내가 깨닫는 건 딱 하나더라고요. 그래도 내가 살아있으면 아내에게는 죽는 것보다 살아있는 게 나을 거다. 그리고 아들하고 딸에게는 그냥 내가 살아있는 것이 현재까지 나을 거다. 여러분, 이 험악한 세상, 수고로운 인생길을, 허무한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가족이 있다고 하는 것은 행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하나님이 나하고 동행한다,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한다, 그러면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오아시스를 만나는 거예요. 정말 예수 믿는 재미로 사세요? 난 예수 안 믿는 사람 무슨 재미로 사나 모르겠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우리한테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고 뭐 노름도 안 하고 무슨 재미로 사나 하는데, 우리는 예수 안 믿는 사람 보면 저거 술을 안 먹을 수가 없어. 아무 재미도 없는데 뭐 썩은 물이라도 먹어서 제정신 갖고 못 살잖아요. 저 술이라도 취해서 살고 바람이라도 피해 살고 도박이라도 해야 살지. 우리는 너무나 신령한 즐거움, 하늘에서 오는 즐거움, 우리 즐거움은 땅에서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 보좌에서 내려오는 즐거움이에요. 그 즐거움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려온 즐거움이에요. 이건 예수 믿는 사람만 받는 즐거움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은혜가 자꾸 받다 보면 영혼이 건강해져요. 영혼이 밝아져요. 따라합시다. 영혼이 건강하고 영혼이 밝아지면 아무도 부러워할 것이 없다. 여러분, 아무도 부러워할 거 없어요? 그럼 바울사도 한번 얘기해 봅시다. 바울사도는 예수 믿기 전에 대학자야.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야. 로마 시민권을 가졌어. 그때 로마 시민은 50만 밖에 안 됐어요. 미국 시민권은 상대가 안 돼, 그때 로마 시민권은. 근데 바울이 예수를 믿고 나서 그런 예수님보다 고생을 더 많이 했어. 옥에 갇히고 매 맞고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배에 파선을 당하고 수도 없이 고생을 했어요. 근데 한 번은 예수를 전한다고 체포를 당해서 아그리빠 왕에게 신문을 받아요. 그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그리빠 왕이요, 왕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고. 바울은 예수 믿는 기쁨, 예수 믿는 즐거움이 너무나 충만해서 모든 사람이 적어도 나처럼만 돼도 행복할 거다. 영혼이 건강하면요, 남부러운 게 별로 없어요. 영혼이 건강하지 않으면 남부러운 게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이건희 씨는 돈을 얼마나 벌기를 원하나요? 어저께인가 그저께 텔레비를 보니까 이건희 씨 자가용이, 회사 자가용 말고 자기 개인 자가용이 400몇 대래요.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이 자본주의가 이게 도대체 너무 말이 안 된다.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남은 먹을 것도 없는데 자가용이 400몇 대다. 근데 지구상의 모든 인간들은 전부 다 조금만 돈을 더 벌었으면 그런데요,
억만장자도 조금만 더, 가난한 사람도 조금만 더, 부자도 조금만 더, 다 조금만 더 병에 걸렸어요. 근데 바울 사도는 모든 사람이 나처럼 되기를 원한대. 근데 바울은 장가도 안 들었어요. 자식도 없어요. 돈도 없어요. 노후도 준비가 안 됐어요. 수도 없이 예수 때문에 매를 맞아요. 근데 그의 영혼은 한없이 건강하고 한없이 성령이 충만해서 하늘의 즐거움으로 가득 차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고. 따라합시다. 이것이 전도다. 그럼 여러분이 볼 때 제가 이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부러워하는 사람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거의 부러워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저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아서 동교동교회 47년 교육전사부터 47년 목회를 했는데 목회 중에 어려운 일이 하나도 없었어요. 한평생 우리 장로님들이 뭐 안 됩니다 하는 소리도 하나도 없었어요. 예. 평생을 제가 은혜 가운데 목회를 했어요. 그래서 정말 누구 부러운 사람 없어요. 근데 딱 하나 부러운 사람이 있어요. 저기 우리 집 사람이 하나 와 있는데 제가 우리 집 사람 하나 부러워요. 아무도 부러운 사람 없어요. 근데 왜 부러우냐? 저도 예전에는 기도를 잘 했는데 기도가 잘 됐어요. 그냥 기도하는 게 너무나 즐거웠는데 자꾸 요새는 날이 가면 갈수록 기도하기가 힘이 들어요. 기도가 잘 안 돼요. 근데 저희 집 사람은 기도를 가르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나도 저런 은사를 하나 좀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하나 부러워요. 여러분, 영혼이 건강한 사람은 돈이 많으면 좋아요. 영혼이 건강한 사람도. 그러나 먹고 살 것이 어느 정도 있으면 남 부러운 게 별로 없어요. 오직 하나 부러운 것이 있다면 예수 잘 믿는 거. 그런데 영혼이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입어도 뜨뜻하지 않고 100억 있는 사람은 1000억 보고 부러워하고, 그리고 장관들은 대통령 못 돼서 부러워하고 대통령 된 사람은 왕들처럼 영혼이 못해서 부러워하고 전부 그냥 굶주린 병에 걸려갖고 음부는 만족함이 없거든요. 지옥은 만족함이 없거든요. 전부 만족함이 없는 병에 걸려갖고 전부 다 그냥 컬컬컬거리면서 살고 있어요. 우리 교인들은요, 동교동교에서 누가 제일 행복하지? 그럼 다 합창같이 목사님이에요 그래. 그래서 목사님이 아니고 나요 그래야지. 한번 따라합시다. 이 기쁨의 교회는 누가 제일 행복하죠? 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계속 임하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임하는 사람, 목사님이 설교가 꿀송이처럼 단 사람, 어디 목사님 설교가 꿀송이처럼 달면 아멘 합시다. 아멘. 어디 지금 제가 설교하는 게 텔레비 보는 것보다 나아요? 아멘. 텔레비 보는 것보다 나아야 돼요. 예. 세상에선 뭐라고 그러든지 간에 부부끼리 사랑하면 그건 행복한 거예요. 된장찌개 끓여놓고 둘이 사랑하면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 성공한 남편 중에 아내에게 왕따 당하는 사람 많아요. 자식에게 왕따 당하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나이 들어서 아내에게 붙여달래도 아내가 붙여주지도 않고 자식이 붙여달래도 붙여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남보기엔 성공한 것 같아도 가정생활에 실패한 사람 많아요. 근데 인생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부부가 이렇게 된장찌개 하나 놓고라도 사랑하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남이 뭐라든지 간에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최고로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최고로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애통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털끝만한 죄악이라도 내 마음에 오래 머물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과 사람과 물질 간의 관계 속에서 꺼리끼는 것이 없게 해주십시오. 오늘 죽어도 누구한테 하나 꺼리낌이 없게 해주십시오. 아내하고 꺼리낀 것이 있으면 가서 오늘 밤에 회개하고, 자식하고 꺼리끼는 것이 있어도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꺼리끼는 것이 있으면 청산하고, 물질과의 관계도 청산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가 내려요. 성령이 내려요. 말씀이 꿀과 같이 돼요. 들려오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돼요. 그러면 마음에서 어두움이 물러가고요, 마음이 밝아져요. 마음이 환해져요. 그러니까 마음이 환해지고 밝아질 때 뭐를 선택하면 인생길이 복된 길이 돼요. 이 집구석이 살기 싫다, 빨리 시집에 나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 갖고 시집가면 시집도 잘못 가요. 마음이 어두울 때, 만사가 안 될 때, 그때 뭐를 선택하면 만사가 안 돼요. 근데 환경은 깝깝하더라도 내 마음 속에서 어둠을 다 물리치고 마음 속에 은혜가 오고 마음 속에 기쁨이 오고 마음이 환할 때, 밝을 때, 그때 신랑감도 선택하고 그때 며느리도 선택하고, 그러면 복된 길이 보여져요. 여러분,
하늘 문은 누구에게 열리느냐? 마음이 깨끗한 사람에게 열려요. 두 번째, 이건 간단하고 넘어갔어요. 하늘 문은 누구에게 열리냐? 공중 예배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조금 열려요. 암자에 가서 혼자 깊게 기도를 해야, 혼자 새벽기도도 혼자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혼자 깊게, 기도도 안 되면 또 싸움을 해가면서 깊게 기도할 때 하늘문이 활짝 열리면서 하나님이 뵈요. 하나님을 보면 그거보다 행복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사도 요한은 예수 때문에 반모섬에 귀향을 갔어요. 반모섬에서 열심히 하늘을 향해서 기도했더니 하늘문이 활짝 열리고 부활하신 예수가 보여요. 그리고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들려줘요. 야, 하나님을 보고 있어요. 깊게 기도했던 사도 요한에게, 깊게 기도했던 사도 요한에게 종말의 계시가 보여져요. 하나님의 특급 비밀이 그에게 보여져요. 여러분이 깊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해옵니다. 제가 간증 하나 하죠. 제 어머니 간증. 우리 어머니가 저희 아버지를 향해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네 아버지 100년 원수를 만났다. 우리 아버지는 제가 기억하는 동안, 나 지금 천당에 가서도 우리 아버지하고 만나서 할 얘기가 없어요. 평생 술, 그리고 돈을 벌어온 것보다는 안 벌어온 날이 더 많고, 그래서 중풍으로 17년 저희 어머니가 대소변 다 받아내고 몸무게가 17kg 빠지시고, 이혼할래야 이혼할 수도 없고, 안 할래야 안 할 수도 없고, 먹을 것이 없어서 살래야 살 수도 없고, 죽을래도 죽을 수도 없고, 그래서 40일 금식을 하셨어요. 물론 그전에도 열흘도 금식하고 뭐 노다지 몇 년 동안 금식을 수도 없이 하셨죠. 40일 금식을 하셨어요. 생명을 내대고, 살래야 살 수 없고,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고, 이혼할래야 이혼할 수도 없고, 안 할래야 안 할 수도 없고, 앞으로도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100년 왼수를 만나가지고, 그 우리 어머니한테 제가 중학교 때 들은 소리예요. 100년 왼수. 근데 100년 왼수를 만났는데 왜 자식은 6이나 낳나 모르겠어요.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면서 저희 어머니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내가 내 자식 6명에게는 다 내 신을 부어주겠다. 그리고 내 자식 6에게는 다 복을 주겠다. 그리고 네 자식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의 사랑을 글로 쓸 사람이 생길 것이다. 깊게 기도하다가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고, 살래야 살 수도 없고, 그냥 그렇게 정말 그래서 비가 쭉쭉 쏟아지는 데서 밤을 지새우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네 자손들에게는 다 신을 부어주겠다. 다 복을 주겠다. 그리고 내 종이 하나 나오겠다. 그래서 지금 이제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다 봤더니 6명이 다 신을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 후손들이 지금 40몇 명인데, 아들, 딸은 다 목사, 장로, 제일 막내 하나가 이제 그 안수집사예요. 그 다음에 손주, 손녀들은 아마 반쯤은 지금 박사든지 박사를 하고 있어요. 반쯤은. 그러니까 이거 뭐 한 5, 60년만 예수를 결사적으로 믿어도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깊게 기도해야지 하늘문이 열려요. 깊게 기도해야 하나님이 비밀을, 깊은 비밀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세요. 사도 요한도 평생 사랑의 사도로 보냈는데 반모섬에 가서 깊게 기도하면서 종말의 묵시를 받았어요. 여러분, 에스겔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나라가 망해서 그발강가에서 5년 동안 깊게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너희가 포로된 너희 백성이 다시 돌아온다는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여 강림하사 기도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 마음에 맞는 기도를 하게 해주십시오. 성령이여 무한한 탄식으로 나에게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영을 달라고. 하늘을 여는 것은 기도 외에는 없어요. 금식과 기도 외에는 이와 같은 일이 있을 수 없다고 하듯이 하늘을 열려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깊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아무 대학이나 들어가려고 그러면 지금은 돈을 주면서 대학생 뽑는 대학도 있어. 하도 미달이 돼서.
근데 좋은 대학 들어가려면 공부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늘문이 열리려면 마음에 꺼리끼는 것을 회개하고 깊게 기도를 해야 돼요. 제가 이제 아침에 새벽기도 갔다 오고 이제 저녁 때 집에서 한 7시 반쯤 되면 기도하러 제 방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9시까지 이제 가만히 앉아 있는데 기도가 안 되는 날이 더 많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실 것이다.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더 좋은 목사가 되기 위해서, 남은 인생 하나님의 자녀처럼 목사처럼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길밖에 없어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뺏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애쓰고 힘쓰는 자가 뺏어요. 그런 사람에게 하늘 문을 여세요. 은혜를 자꾸 부어주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세요. 말씀이 살아 움직이도록 역사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자라고 계속 사랑을 체험하게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고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을 보면은 아무도 부러울 곳이 없는 사람으로, 예수 잘 믿는 것만 소망하는 사람으로 변해가요.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거냐? 이 땅에서 성령 충만해서 하늘의 문이 열려서 성령 충만함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서 어떻게 하자는 거냐? 예수님이 걸어갔던 길을 가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길입니다. 무슨 길이냐? 예수님은 겸손의 길을 우리에게 배웠어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까지 오시고 마국간까지 가시고 음부까지 내려가셨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걸어가는 길은 겸손의 길이에요. 왜? 겸손하면 또 은혜가 계속 임해요. 겸손하면 또 하늘문이 계속 임해요. 여러분, 기도 좀 하고 회개 좀 하고 그랬다가 은혜를 받았는데 교만하면 또 하늘문이 닫혀요. 계속 겸손의 길을 걸어가면 계속 은혜의 문이 열려요. 노자는, 동양의 도인 노자는 도인의 마음은 물과 같다고 그랬어요. 물은 낮은 곳으로 흘러요. 높은 곳으로는 못 흘러요. 그럼 낮은 곳으로 흐르는 데마다 꽃을 피고 생명을 살리고 열매를 맺게 해요. 도인의 마음은 계속 낮은 데로 흘러가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의 마음은 계속 겸손해요. 여러분, 우리가 쓰레기 같은 인생인데 교만할 게 뭐 있어요? 나오고 싶어서 나왔어요. 뭐 마음 먹는 대로 선을 행해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교만할래요? 교만할 것도 없는데.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들으면서 겸손의 길을 걸어가자는 거예요. 겸손. 내 마음이 자꾸 교만해지기 시작하면 은혜의 문은 닫혀가요. 교만하다 보면 결국 성경 그대로 망해가요. 제가 뭐 아는 게 별로 없고 목사 세계는 좀 아니까 목사님들도요, 교만하면요 그렇게 잘 나가던 목사님들이 하루아침에 꼬꾸라져요. 느부갈네살 왕이 전 세계를 통치한 후에 교만해졌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쳐서 5년 동안 6년 동안 소처럼 미치게 되게 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제가 금년인가 작년에 중국을 다녀왔는데 거기 우리 교회 집사가 목사 아들인데 중국에서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옛날에 회사를 했던 사람인데 몇 년 동안 보이지 않았는데 중국 중소기업에 가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얘기 저 얘기하다가 자네는 왜 이렇게 사업을 하다 다 망했냐 그랬더니 목사님 한마디로 제가 교만했어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경영을 잘못한 것도 있고 다 있지만 근본 교만하면 되는 일이 없어요. 우리 장로님 중에 30년 동안 사업을 잘하는 장로님 계세요. 교회를 정말 우리 집처럼 사랑해갖고 정말 교회 전체를 돌보고 그런 장로님 계신데 그 장로는 늘 하는 얘기했어요. 목사님, 교만한 사람은 사업하다도 다 망해요. 근데 우리 장로님 늘 그래요. 목사님, 제가 사업할 사람 같아요. 내가 보기에도 사업을 못할 사람 같아. 하도 양순하고 겸손하고. 예. 그런데 사업가 중에도 그렇게 겸손한 사람들이 사업을 잘한대요.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늘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겸손한 마음 갖기 쉬워요. 내 본질을 들여다보세요. 여러분, 머리가 똑똑하다고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은 결정적인 때 실수합니다. 그래서 장가들 때 잘못 들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실패하게 만들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근데 우리가 겸손의 길을 걸어가려면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도전을 받아야 겸손해져요.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하늘에서 불을 내리던 사람도 하루아침에 쓰러질 수 있어요. 늘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1초도 살 수가 없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잠시도 살 수 없다. 겸손한 사람에게는 은혜가 자꾸 임해와요. 우리는 이 땅에 살 때 어떤 누구도 일정한 양의 고통이 있어요. 어떤 누구도. 왜? 에덴 동산이 아니라. 그런데 고생을 해가면서도 겸손한 게 복이에요. 겸손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생을 허락한 거예요. 바울 사도가 육체에 가시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병 좀 고쳐주십시오. 남의 병을 고치는 사람이 내 병을 못 고치면 되겠습니까? 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가시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늘 겸손해서 나를 늘 의지함으로 내 은혜가 내게 있기 위해서다. 여러분, 인간은 살아갈 때 만사가 형통하면요, 그거 못 쓸 인간돼요. 만사가 형통하면 그 인생은 망할 인간돼요. 인생은 가다가 가시가 있어야 돼요. 가시가 있어서도 겸손해지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조그만 가시, 조그만 고난이 임하는데도 겸손하지 않으면 더 큰 가시가 임해요. 하나님과 싸워 이기지 못합니다. 겸손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교만은 배망의 선봉이에요. 잘났다고 목이 곧이면 망해요. 용서하고 들으세요? 제가 목이 곧고 마음이 완악해서 목을 땄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3년 전 66살 때 마음이 교만하고 목이 곧아갖고 하나님께서 목을 땄다. 평생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평생도록 형통하게 했는데 이 목이 곧아갖고 목을 땄다. 하나님, 한번 따라 합시다. 교만하면 목을 딸 일밖에 없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목이 곧고 완악한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목이 곧고 완악한 백성. 나는 내 마음이 교만한 사람인가 아닌가. 인간은요, 절대라는 게 없어요. 절대라는 게. 이 교회를 섬길 때도요, 절대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 안 돼요. 그건 교만한 거예요. 그냥 나는 내 얘기만 하고 다 하나님께 맡겨요. 제가 목사님들에게도 늘 그런 얘기합니다. 자네 무슨 목회에 대단한 뜻이 있다고 자네 목회 뜻을 피려고 하지 말아라. 장로님이 시키는 대로 해라 그래. 또 장로님들에게는 장로님, 목회 전무가는 목사님이에요. 목사님께 다 맡기세요. 책임을 내가 질 게 없어요. 저는 가정의 일은 우리 사람에게 다 맡겨 어떻게 하는지 알지도 못해요. 그 다음에 교회 일은 부목사들한테 다 맡겨. 부목사가 부목사 쓰고, 부목사가 전도사 쓰고, 부목사가 부목사 쓰고, 부목사가 교육전도사 쓰고, 다 지들끼리 휴가 날짜 정하고 지들끼리 다 해. 여러분, 마음이 겸손해야 돼요. 남을 나보다 낫게 여겨야 돼요. 나보다 모자란 사람 하나도 없어요. 나보다 다 훌륭한 사람이에요. 남 훌륭한 것이 자꾸 배워져야 돼요. 자꾸 남의 허물이 많이 보여지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다 남의 좋은 점만 배워져야 돼요. 왜 또 그런 마음이 들어왔을까? 여기 와서 이렇게 환한 교회를 보니까는 여기 와서 목회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주 이게 목사님이 아름다움을 하셔요. 당회실에도 좋은 십자가의 서예가 하나 걸려 있고, 저 현관에도 좋은 그림이 하나 걸려 있고. 여러분, 밥 세끼 먹고 사는데 사람이 아름다움을 알아야 돼요. 돈 많으면 졸부예요. 그림, 예술을 알아야 되고, 음악도 알아야 되고. 근데 아름다운 귀가 열려야 돼요. 그리고 아름다운 눈이 열려야 돼요. 그런데 신령한 세계가 열리면 이건 최고예요. 하늘의 세계가 열려서 성령이 임하고,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고, 기도가 폭발하고, 찬양이 폭발하고, 감사가 폭발하고, 능력이 폭발하고. 그래서 자꾸 겸손의 길을 가져야 돼요. 겸손. 그냥 바보처럼요. 그냥 가만히 있고 남 하는 대로 다 그냥 맡기세요. 가만히. 그럼 내가 복을 받아요. 내 주장이 강하면요, 환난 분파가 많아요. 환난 분파. 근데 내가 이제 후배 목사님들, 제가 오랫동안 신학교에서도 강의도 하고 뭐 신학교 가서도 강의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목사님이 어떻게 평생토록 행복하고 평안한 목회를 합니까? 그런 걸 물어봐야 되는데, 교인을 어떻게 하면 불릴 수 있냐, 어떻게 하면 교회를 불릴 수 있냐, 그런 것만 관심을 갖지 행복하고 평안한 목회를 하는 걸 물어보질 않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겸손하면 만사가 편안하다. 목사가 안 해도요, 겸손하면, 내가 겸손하면 저는 주여 며느리 앞에 겸손하게 해주십시오. 아들 앞에 겸손하게 해주십시오.
사위에게 겸손하게 해주십시오. 손녀에게 겸손하게 해주십시오. 아내에게 겸손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제 의견은 얘기하지만 주장하지 않아요. 내 의견이 꼭 맞는 것 같아도 주장하지 않아요. 여러분, 꼭 맞는 것 같은 게 뭐 이루어집니까? 박근혜 대통령 우리가 꼭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정반대로만 하잖아. 그래서 내가 뿔이 나요. 꼭 이랬으면 좋을 텐데 언제나 반대로만 해. 그래서 저분은 참 고집이 셌나 보다. 그래서 대통령까지 됐나 보다. 여러분, 세상에 내가 옳다는데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나라를 이끌어가고 하나님은 이 세계를 이끌어가세요. 집안일이고 교회일이고 꼭 내 뜻대로 될 게 없어. 뭐 장로님 뜻대로 되면 어떻고 목사님 뜻대로 되면 어떻고 아내 뜻대로 되면 어때. 근데 겸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요. 겸손하면 남을 나보다 낫게 여겨요. 요새 텔레비에 곤욕을 많이 치른 사람 하나 나오죠. 조영남이. 조영남의 어머니가 누구죠? 권사님이에요. 조영남이 이런 노래를 불렀는데, 겸손은 힘들어. 그런 노래 알아요? 제가 이 겸손은 힘들어 조영남이 노래를 100번도 더 들었어요. 세상에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세상에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 내가 최고지. 겸손은 힘들어. 겸손은 힘들어. 나보다 잘난 사람 또 있을까? 나보다 멋진 사람 또 있을까? 겸손 하나 빼놓고는 내가 당대의 제일이지. 겸손은 힘들어. 겸손은 힘들어. 돌아간 우라버지 우러머니 날더러 겸손하라 하셨지만, 날더러 겸손하라 하셨지만 지금까지 안 되는 건 딱 한 가지. 그건 겸손이라네. 겸손은 힘들어. 왜 인간이 겸손이 힘든 줄 아세요? 인간은 하나님께 체험을 받아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깊은 열등의식이 있어요. 그 깊은 열등의식이기 때문에 그 교만으로 나타나요. 그런데 내 심령이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면 하나님으로 가득 차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아요. 할아버지는 손녀 손자들 앞에 교만하지 않아요. 손주들하고 함께 뛰고 놀아요. 인간은 하나님께 쫓겨나서 이 속에 상처를 받아갖고 깊은 열등의식이 있어요. 그것이 모두 다 교만으로 나타나요. 그런데 회개하고 하나님을 구해서 은혜로 가득 차면, 하나님이 오시면 인생이 겸손한 길을 걷게 돼요. 자꾸 남의 장점이 보여요. 나는 몰래 이렇게 쓰레기 같은 인생이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인생이다. 이런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다 하고 늘 겸손한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근본은 맑음과 밝음인데 회개하고 마음이 맑아지면 성령이 오면 마음이 밝아지고 영혼이 건강해져. 그 건강한 영혼을 갖고 겸손의 길을 걸어가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길이요 진리라고 그랬는데, 진리가 뭐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경 말씀이 진리 아니에요. 세상은 다 변해도 성경 말씀은 안 변해. 제일 잘 변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 제일 믿지 못하는 게 내 마음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변치 않아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한마디로 하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복을 받고 행복하게 살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만큼만 행복해요. 여러분, 위대한 일의 성공보다 사랑하는 일에 성공을 해야 돼요. 예우당을 크게 짓는 것보다 사랑하는 일에 성공해야 돼요. 백만장자가 되는 일보다 사랑하는 일에 성공해야 돼요. 예수는 사랑의 왕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영혼이 병이 들어가고 전부 사랑만 받기를 원해. 사랑만 받기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첫째가 자기밖에 모르는데, 예수님께서 말세에는 성도들까지 사랑이 식어진대. 옛날 우리 아버지 시대에는 족장이 돼서 누구든지 형제 중에 하나가 잘 살면 삼촌이고 큰아버지고 조카들이고 다 먹여 살렸는데, 요새는 이 형제도 몰라요. 요새는 자기 남편 아내 자식밖에 몰라요. 근데 요새 젊은 애들은 남편도 모르고 자식도 모르고 아내도 몰라요. 저밖에들을 몰라요. 요새는 점점 사랑이 식어져 가요. 여러분, 인생이 행복해지려고 그러면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지 않으면 행복이 없어요. 먹어도 배부르지 않아요. 입어도 뜨뜻하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할 것이 많고 많은데 바울 사도는 사랑을 먼저 구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을 주십시오. 하나님, 아내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저는 장가 들어서 첫날 아내하고 가정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아내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는 이 뱃속에서부터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터져 나오는데
아내도 사랑할 마음이 생기지 않아갖고 아내를 사랑할 힘을 달라고 기도를 하니? 근데 목사가 마른 자라잖아요, 천사보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 마음이 얼마나 잘 변하는 줄 아느냐. 하나님께서는 사랑은 우리에게 속한 게 아니라고 그랬다. 따라합시다. 사랑은 우리에게 속한 게 아니다. 하나님께 속한 거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 돼. 그래서 계속 하나님께 사랑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 주님, 아내를 사랑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아내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을 주십시오. 아내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여러분, 아내를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능력이 없어서 돈도 못 벌어오고 날마다 술이나 먹고 그러면 아내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능력도 있어야 돼. 또 아내를 사랑하려면 지혜도 있어야 돼. 우리 아내는 뭐를 좋아하는지 뭐를 싫어하는지 성격이 어떤지 지혜가 있어야 돼. 하나님 아들, 딸, 손주, 손녀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며느리가 저 밥 해주러 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니 며느님 오셨습니까? 며느님 오셨습니까? 기쁨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시아버지 만나면 늘 수지 맞아야 되지. 그래서 꼭 수지 맞춰서 돌려보내려고 제가 애를 써요. 예. 여러분, 계속 사랑도 훈련이에요. 사랑이 저절로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고도 돈 10만 원 내는 것도요, 하나님께 1000만 원을 받아도 어려워요. 근데 결단을 하고 내는 거예요. 남에게 100원, 1000원 대접하는 것도 결단을 하면서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랑을 키워가야 돼요. 위대한 일에 성공하는 것보다 사랑하는 일에 성공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율법을 다 이룬 거라고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여러분이 여러분처럼 나를 사랑할 수 있어요? 내가 나를 사랑한 것처럼 여러분 사랑할 수 못해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은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남편을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사랑을 하게 되면 웬만한 모든 문제가 다 풀려요. 이것이 비밀이에요. 남남이 모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구해서 부부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 온갖 문제가 풀려요. 오늘 남편을 사랑하지 못하고 아내를 사랑하지 못한 죄를 회개하세요. 언어의 질병, 성격의 질병, 고집이 세가지고 말을 함부로 해서 언어의 하나님, 아내를 사랑하지 못한 언어, 아내를 사랑하지 못한 성격의 질병, 남편을 사랑하지 못한 언어의 질병, 남편을 사랑하지 못한 성격의 질병,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것은 아내밖에 없고 남편밖에 없습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인간관계가 풀리고 모든 축복이 풀리는 열쇠가 있는데 하나님은 은혜를 입혀 주십시오. 근데 남편에게 상처를 받든지 아내에게 상처를 받으면 잘 안 없어져요.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40일 금식도 하고 별명이 모세 할머니예요. 근데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죽더라도 네 아버지 무덤에다 묻지 말아라. 멀리 떨어져서 묻어라. 그래서 돌아가셨는데 내가 합장시켜드렸어요. 합장시켜드렸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상처를 받으면요, 그거 잘 치유가 안 돼요. 계속 상처를 받으니까. 그래서 남편을 못 사랑할 사람은 다른 사람이라도 사랑해야 돼. 아들이라도 사랑하고 이웃이라도 사랑하고. 내 가정 전도 못하는 사람은 남의 가정이라도 전도해야 돼. 그러니까 예수 잘 믿는 것 같은데 남편 사랑 못한다고 욕하지 마세요. 다 인간은 다 사연이 있는 거예요. 남 얘기는 할 필요 없어요. 뭐 아내가 이렇게 해줬으면 바라는 마음이 있어도 남편 노릇이나 잘하면 돼. 절대 사람이 말해서 고쳐지지 않아요. 자식이건 남편이건 아내건 말을 하면 할수록 더 안 고쳐져요. 왜? 하나님이 고생을 주고 어려움을 준 것은 나를 고치라고 고생을 준 거지, 아내 고치라고 남편 고치라고 자식 고치라고 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 입을 딱 다물고 나를 고치면은 남편도 고쳐지고 아내도 고쳐지고 자식도 고쳐져요. 예. 근데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고 정말 모세 할머니 같았는데, 내가 볼 때도 주부 중에 그렇게 열심히 있는 사람 난 대한민국에서 보지 못했으니까. 우리 어머니 돌아가실 때 하늘문이 열렸다고 찬송하고 돌아가셨어요. 막 춤을 추고 기쁨이 충만해가지고. 그런 분도 내가 딱 하나밖에 못 봤어요. 근데 인간의 마음이 상처를 계속 받으면요, 참 치유하기 어려워요. 참 어려워. 여러분, 사람들은 위대한 일에 성공을 바라는데요, 그냥 가까운 사람이나 사랑하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남편이나 사랑하자. 백년 위수나 사랑하자.
속썩이는 자식이나 사랑하자. 여러분, 자식은 속썩이는 게 없는 거예요. 그 부모의 열매지 무슨 부모의 열매, 부모 때문에 자식이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놈의 자식이 왜 이렇게 속을 새기냐? 부모 때문에 자식이 속썩이는 게 부모 고치라고. 부모만 고치면 자식은 저절로 고쳐져요. 근데 전부 다 생각을 삐뚤어 하고 있어요. 사람은 위대한 일의 성공을 바라는데 하나님은 사랑의 성공자가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구할 것이 많고 많지만 사랑을 먼저 구하래요.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게 꽝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게 무효예요. 사랑을 주면 다 좋다고 그래요. 사랑하지 않으면 다 싫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가 왕이에요. 이 교회에서도요, 이 교회를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왕이에요. 집에서 사랑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왕이에요. 저는 좀 목사라 그런지 철이 좀 일찍 들었어요. 처음엔 잘 몰랐는데 40 중반 되니까 여자를 도저히 못 이기겠더라고. 왜 못 이기겠느냐? 여자가 사랑이 더 많아. 자식 사랑이, 가정 사랑이. 아내가 나를 사랑하는 게 내가 아내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강해. 그리고 자식을 사랑하는 걸 보니까 나는 게임이 안 돼. 그래서 사랑이 많은 사람이 왕인데 본능이든지 뭐든지 게임이 안 되는구나. 우리 집에서는 마누라가 왕이구나. 그래서 무조건 마누라가 뭐라면 네네 그래요. 이후에 닿든지 안 닿든지 네네 그래요. 한번 따라합시다. 네. 무조건 일단 그래놓고 봐요. 마음에 안 들으면 실천을 안 하더라도 일단은 네 그래놓고 봐요. 대답이라도 시원하게 해야지. 무조건 네. 근데 우리 권사님들하고 놀러 갔더니 제가 카리스마 목회라거든요. 강단에서 보면 숨소리도 없어 조용해요. 근데 같이 놀러 가서 마레지아 놀러 갔는데 네네 그러니까 권사님들이 무서운가 봐요. 그런 걸 못 보다가 네네 그러니까 네네. 그럼 말로 사람을 가까이 있는 사람을 고치려고 그러지 마세요. 사랑만이 위대해요. 우리 어머니가 하도 기도를 열심히 하고 많이 하고 헌신이 두꺼운데 우리 아버지가 회개를 잘 안 하셔서 내가 우리 어머니한테 물어봤어요. 어머니, 아버지 사랑하시더니 사랑이 무슨 사랑을 하냐? 어머니 사랑을 안 하고 기도한 건 응답이 안 돼요. 술 먹는 거 끊으면 엄마가 편해질까봐 술 끊고 예수 믿게 해달라는 기도는 응답이 잘 안 돼요. 사랑을 해갖고 그 영혼이 불쌍해서 기도를 해야지 응답이 오지. 40일 금식해도 응답이 안 와요. 따라합시다. 사랑 없는 기도는 공포탄을 쏘는 거다. 사랑하지 않으면 모든 게 무효예요. 근데 다른 사람 그만두고 아내나 사랑하고 자식이나 사랑하세요. 여러분 때문에 자식이 다 속상하고 있어요. 누가 놔달라고 그랬어, 이 괴로운 세상에. 정말에 늘 미안하다고 그래야 돼. 속으로 미안하다. 너 나 때문에 이 괴로운 인생 태어나서 미안하다. 나는 정말 그게 뼛속에서 우러나는데요. 뼛속에서. 그럼 쉽게 얘기해 봅시다. 예수를 안 믿어도요, 머리가 똑똑해서 고시 패스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를 안 믿어도 천당은 못 갔지만 아주 정직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무슨 고시를 패스하게 똑똑하게 만든 것도 아니고 몸이 건강하게 만든 것도 아니고 뭐 자랑할 게 뭐 있어요. 이 괴로움 많은 세상, 대통령이 돼도 괴로워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인간 만들고 인간이 괴로워하는 걸 보고 하나님이 죽으셨잖아요. 야, 내가 너희를 잘못 만들어서 그렇다. 내가 죽어주마. 우리도 우리 자식을 위해서 죽을 생각을 해야 돼. 요놈 버르장머리였고 내가 너희를 어떻게 길렀는데 그럴수록 사람 더 안 돼. 따라합시다. 내 마음이라고 고치자. 사랑이 없는 걸 회개해야 돼. 사랑이 없는 걸 회개해야 돼. 나 때문에 자식들이 고통을 당하는 걸 아셔야 돼요. 언어의 질병, 성격의 질병, 사랑 없는 질병, 이것을 놓고 사랑의 하나님께 몸부림쳐야 되죠. 사랑을 달라고, 주여 아내를 사랑하게 해달라고, 자식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사랑할 지혜를 달라고, 사랑할 마음을 달라고, 사랑할 능력을 달라고. 제가 우리 형제가 6이에요. 남동생 2, 여동생 3. 처갓집에 7이에요. 근데 이쪽 6, 이쪽 7 전체에서 제가 왕이에요. 왕. 왜 왕일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왕이에요. 근데 뭐 처제고 처남이고 동생이고 다 나보다 부자인데도 언제나 만나면 돈을 제가 다 써요. 그리고 언제나 주고 싶은 마음이 충만해요. 그 장남이라고 그런가 봐요. 그리고 없는 집에 장남이라 늘 조보로를 해서. 그래서 족장은 됐어요. 족장. 사랑하는 사람이 왕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행복이 없어요. 근데 이제는 남편 사랑도 안 하고 아내 사랑도 안 하고 자식 사랑도 안 하고 저밖에 모르는 세대이기 때문에 고독에 미쳐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믿음, 소망, 사랑,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에요. 주님 말세가 될수록 바울 사도가 첫째 사랑이 없어진다고 그래요. 둘째 돈을 사랑한다고 그래요. 예수님도 종말기가 되면은 성도도 사랑이 식어진다고 그래요. 여러분 모든 종교가요 선을 행하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면 복을 받아요. 이렇게 살다 가실래요? 짐승처럼 밥이나 먹고 뭐 집이나 짓고 이렇게 가시겠어요?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다 순교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어려운 세상이지만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아니 3kg짜리 몸무게로 태어났는데 지금 60kg에 20배가 늘었어. 살 빼려고 재진 발광들이야 지금. 돈도 하나도 없이 살았는데 집 한 채 말 수도 1억이 돼. 물질도 1억 배나 더 받았어. 나 혼자 태어났는데 장가들고 아들 낳아서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그냥 사랑을 자꾸 키워가야 돼요. 이렇게 살다 죽겠어요? 하나님 이렇게 살다 죽어야 됩니까? 제가 우리나라의 그 가수 중에 제일 좋아하는 가수 중에 하나가 장사익이에요. 장사익 아세요? 장사익이 그 노래 중에 이게 아닌데 그런 노래가 있어요. 이게 아닌데 사는 게 이게 아닌데 이러는 동안에 어느새 봄이 와서 꽃은 피어나고 이게 아닌데 그러는 동안에 봄은 가고 꽃이 집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살았지요.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게 성도의 삶이 아니에요. 이렇게 살다 가실래요? 이게 아닌데 하다가 벌써 나이가 이렇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만 남아나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하나도 안 남아나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만 남아나고 하나님께 가져갈 면류관이고 자식에게 줄 확실한 축복의 선물이에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생생히 살아나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생생히 살아나요. 마지막으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여러분 성신 충만해서 생명길을 가자는 거예요.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생명을 주시되 풍성히 주러 오셨어요. 육체의 생명도 건강해서 운동선수가 있는가 하면 육체의 생명이 약해갖고 중환자실에서 산소호흡기로 꽂아놓는 사람이 있어요. 물질의 생명이 충만해서 재벌도 있는가 하면 밥 3끼 못 먹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 믿어도 영혼의 생명이 충만해서 하늘나라를 보고 기쁨이 충만하고 그냥 에너지가 막 영적 생명이 넘쳐갖고 화산처럼 막 전도가 터지고 기쁨이 터지는 생명이 충만한 사람이 있고, 그냥 천당이 있나 없나 예수가 구세준 거 아닌가 그러면서 그 영혼의 생명이 쇠약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생명이 충만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자기 일에 충성하는 사람에게 생명이 충만해져요. 내가 맡은 바 일에 충성하는 사람에게 생명이 충만해지고 새로운 인생길이 열려요. 적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새 문이 열려요. 기도하는 일에 충성하면 새로운 은혜를 받아요. 성가대에 충성하면 또 다른 은혜를 받아요. 구역장에 충성하면, 남편 된 일에 충성하면, 아내 된 일에 충성하면, 직장에서도 충성하면 우리가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오늘 충성하면 미래의 문이 열려요. 충성된 사람에게 하늘 문이 열려요.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충성했더니 부활의 문이 열려서 인류를 구원하는 문이 열렸어요.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멸관을 내가 받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달란트 비유에서도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충성했어요. 그랬더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했어요. 생각지 않는 은혜를 주세요. 나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에 충성하나. 저도 기도의 은사를 받은 사람인데 어디 충성을 못했는지 기도의 문이 자꾸 닫혀가요. 물질을 주셨던 사람은 물질을 잘 사용해야 돼요. 건강을 주었던 사람은 건강도 잘 관리해야 돼요. 하나님이 모든 걸 잘 관리하고 충성해야 돼요. 아무리 예수를 열심히 믿어도요, 건강 관리를 하지 않으면 건강은 무너져요. 그런데 예수를 안 믿어도 몸 건강 관리 잘하고 건강 차지로 태어나면 건강해요.
하나님이 모든 영육간에 주신 일에 충성해야 돼. 적은 일에 충성해야 돼. 충성하는 자에게 큰 걸 맡겨요. 오늘 이제 그만큼 얘기하기 위해서 오래 얘기를 했는데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인생이 고난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래요. 고난을 통해서라도 은혜 주시려고, 고난을 통해서도 복을 주시려고.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복은 예수 믿는 복이고, 그 다음 복은 예수 닮아가는 복이에요. 주님같이 지혜로운 사람, 주님처럼 사랑과 겸손과 용맹의 사람, 주님처럼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 주님처럼 대자유인이 되어가는 게 인생의 최고의 복이에요. 땅의 복은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도 받아요. 하늘의 복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받아요. 하늘문이 열리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열려요. 여러분, 이 괴로운 인생길 회개하고 마음이 깨끗해지면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성령이 임합니다. 말씀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임합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구하면 하나님이 비밀을 보여주십니다.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십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을 깊게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깊게 만나면 영혼이 건강한 사람이 돼요. 마음이 밝은 사람이 됩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두려움이 물러가고 죄책이 물러가고 영혼이 건강한 사람이 되면 아무도 부러울 것이 없고 예수 잘 믿는 것만 부러집니다. 그래서 어떤 길을 가자는 것이냐? 겸손의 길을 가자는 거예요. 겸손하면 은혜가 또 계속 열려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서 사랑의 길을 걸어가자는 거예요. 사랑하면 할수록 행복해져요. 그래서 충성의 길을 걸어가자는 거예요. 충성하면 새로운 하늘이 열려요. 새로운 땅이 열려요. 이 땅에서부터도 새하늘을 맛보고, 이 땅에서부터도 천국을 맛보고, 이 땅에서부터도 하나님과 동행해서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에게 덕을 끼치는 예수의 제자로서 살아가기를 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주님, 어쩌다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는지요. 지금까지 물붓듯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하늘문이 더 활짝 열리기를 원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뺏는다고 말씀했는데 주님, 기도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야곱이처럼 축복을 사모하면서 기도로 씨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털끝만한 죄악이라도 우리 마음에 좌정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과 사람과 물질과의 관계 속에서 잘못한 것을 회개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꿈에라도 교만하지 말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사랑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오늘 내가 맡은 적은 일에 충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나리워 주옵소서.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